오늘 찬송 가사에 예수 과연 나셨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연이라는 말은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 과연 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진짜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냥 오신다 해서 보니까 오심이 아니라 긴가민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셨다. 쓰나미로 몰아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정말로 오셨다. 이 말씀은 생각과 실제가 같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아 네가 작을지라도 네 고을에서 세상을 다스릴 왕이 태어나신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셨다. 베들레헴 작은 고을일지라도 이곳에서 세상을 기쁘게 하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천 전에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언제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리고 이런 이래 하면은 70 곱하기 7, 77, 49. 그러면 490년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냐? 그런 뜻은 아니고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시간에 하나님 오실 때 가장 정확한 시간에 누굴 보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겠다. 그 기름 부음 받은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무나 기름 붓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 시대에 보니까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을 세울 때에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에 머리를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삼직이지요. 다윗도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았지만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도 선지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직에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그것도 모자라는 그 직입니다. 그래서 그냥 왕입니다. 참 왕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직을 친히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직분의 그리스도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시다.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시다. 이 말씀은 한 가지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래서 성탄이라 거룩한 분의 탄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과연 나셨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개천절처럼 설하여 신하의 나심이 아닙니다. 저 당구는 신하의 설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10월 3일 개천절이라서 온 나라가 국경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불행입니다. 과연 나실 그분이 오셨다. 여기에 우리가 축하하고 경축을 해야 되지. 하나의 옛날 이야기, 설화, 하나의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나라의 국경을 등에 정해서 곰과 호랑이가 해서 당군이 태어났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거기에 우리 민족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로서는 살릴 수 없습니다. 당군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없고 이 백성 살릴 수 없고 곰이 호랑이가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 백성을 누가 살리느냐? 전 세계를 누가 살리느냐? 누가 고치느냐? 누가 치유하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을 기한으로 정하였는데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을 부음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받아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는 정말 기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예수님의 자신을 당신을 위해서 탄생하심이 아니라 만백성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태어나셨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일들이다. 참 안타깝지요. 지금 거리에 캐롤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거리에 나가면 그 옛날에는 막 징글벨 막 찬송도 부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무슨 그 곡을 불렀노? 혜리만 무슨 부르는데 아버지 영어 언제 배웠어요? 그랬잖아. I'm dreaming of high 그 했나? 아니 나도 모르게 말입니다. 아이고 이 한국 사람이 영어로 노래를 불렀어요. 혜림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자,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사실은 이 노래가 안 나와요. 응? 성단에 캐롤송이 안 나오고 거리에서는 말입니다. 저작권에 그게 저촉이 돼가지고 이거 틀어놓으면 다 돈을 따려야 되니까 얘는 이 돈이 이게 참 사나운 것이지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묶여가지고 예수님 탄생하심을 거리에서도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성탄절에 이 찬송가는 작사자가 있고 작곡자가 있지만은 돈 내라 소리 안 하는데 예수님 탄생하시면 마음껏 불러 영광 돌리라고 하는데 그 쥐꼬리만한 요 조그만한 거 지어가지고 그거 하나 곡 하나 만들었다고 그거 부르면 말입니다. 손 내밀고 이게 세상의 한 모습이고 마귀의 장난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겠지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이 성탄절도 이 국가적으로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사탄의 장난 속에서. 제가 직장 다닐 때에 그때 회장님이 그 불교 신자인데 성탄절을 시작을 하니까 이 마음이 또 이 불교 신자가 돼가지고 석탄일도 모시고 그래서 이 명식이 저 대한전선 큰 회사인데 옛날 큰 회사잖아요. 대한전선, 이 텔레비전 아주 큰 회사인데 이 회장님이 불교 신자라. 그래서 이 성탄절을 이걸 회사에서 공휴를 안 줬어요. 저만 회사도 이 성탄절에 공휴일도 주는데 이 회사는 공휴를 안 줘요. 그 나중에는 자꾸 이가 들어가니까 둘 다 쉬게 되었어요. 석탄일도 공휴일로. 그래서 이 성탄절도 공휴일로 이렇게 좀 지키는 이런 참 아이러니한 일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셨다. 한마디로 인간의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여기에 좀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늘 우리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이 제목도 제목이겠지만은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셨다. 누가에게 기름을 붓느냐 말입니다. 사탄 권세를 멸하시는 참 왕을 세울 때에 기름 붓는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는 모든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참 제사장이 이 땅에 오셨음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자 대신 그분에게 기름을 부음 받기에 제목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탄생이다. 아마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이 제목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탄생. 물론 성탄절이 주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성탄절이 늘 같은 설교잖아요.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탄생이라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태어나야 되는가 말입니다. 기름을 부음 받지 아니한 자는 사기꾼이요 절도요 강도인 것입니다. 석가모니 들어도 어쩔 수 없지요. 사기꾼이요 강도요 절도입니다. 도적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주인이지 담튀기 하는 사람은 도적입니다. 예수님이 참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양을 살리고 양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입니다. 담튀기 하는 사람은 다 도적입니다. 들어와서 문 열고 그 짐승을 끌고 가는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말씀입니다.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성인들 참 우리가 인정도 하지요. 석가모니 참 훌륭하시지요. 소가르디에서 공자님 다 훌륭합니다. 훌륭할지라도 성인들일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니란 것입니다. 그냥 훌륭해요. 훌륭하지만은 성경에는 말씀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을 멸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진정 그 저주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한 지도자로서 그냥 덕을 나타내는 그 정도의 일을 한 사람이지 문제의 해결자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조건입니다. 사탄을 이길 권세가 있어야 돼요. 사탄을 따르는 자는 사탄을 이길 권세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사탄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됩니다. 왜? 인간을 치유하기 위해서, 인간의 형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조금 전에 우리 오덕한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만약에 개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면 누굽니까? 개의 몸으로 오실 거예요. 그럼 개는 그런 가치가 없잖아요. 내가 지난 주일 저녁에 살생을 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포항에 어딥니까? 우리 중국제대학원 종강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저녁 먹고 나오는데 뭐가 한 마리 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아닌데 옆에서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지나는데 타이어가 덜커덩 하더라고요. 개인지 고양인지 이름이 뒷바퀴가 치워버렸어요. 우리 정장로님이 지혜롭게 사모가 뭡니까? 이래 물었어요. 개입니다. 이럴 때인데 돌입니다. 참 지혜롭게 돌입니다. 아셨거든요. 뭉클하게 밟히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모가 놀랄까 싶어가지고 돌입니다. 참 장로감이다. 그렇게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짐승들은 한 마리 그렇게 해도 이 목사도, 양심이고 목사도 그놈 좀 조심하지.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차 세워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내가 해가지고 장례 안 치러줬어요. 오늘 인간은 다르단 말씀입니다. 인간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조건입니다. 사탄을 이길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내 아픔도 아시고 내 쓰라림도 아시고 내 고통도 아시고 고민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지만은 죄는 없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남녀 간에 육신의 결합으로 태어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태어나심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죄는 없다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속에 들어갈 뿐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분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전의 문제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 문제는 아무리 햇빛을 밝게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되어집니다. 지난주 주간에 이게 강단 위에 이 빛을 다 바꿔서 등불을
전에는 산파장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LED로 바꾸니까 많이 밝아졌잖아요. 이보다도 더 밝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둠은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이 어둠은. 영적인 그 어둠은 무엇으로 몰아낼 수 있느냐?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몰아낼 따름이지요. 창세전의 그 문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하는 옛 뱀입니다. 사탄입니다.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하는 자입니다. 이름이 마귀가 되어서 인간을 이간시키고 하나님께 해방하는 자입니다. 창세전의 이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간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우주에 달날에 가고 화성에 가는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문제,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죄 문제, 이 육신의 문제, 성공의 문제 끝이 없습니다. 네피림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이 물질 문제 끝이 없습니다. 가지면은 더 가지고 싶고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지금도 보니까 노사간에 계속해서 지금 타협을 하지만 문제가 해결 안 되집니다. 한 푼이라도 더 봐야 되겠다. 우리 형편이 그렇다. 막 이래서 끊임없이 지금 줄담기를 합니다. 글쎄요.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해결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 푼 더 받으면 좋겠지만은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그 한 푼 가지고 내 배쳐놓은 것보다도 또 기업에 투자도 할 수 있을 텐데 어떻든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질 문제가 완전히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든 성공 1번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단절합니다. 결국은 바벨탑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텐데 무속, 점술, 우상숭배, 세상 풍속에 지금 묶여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임준목 내가 그저 좀 멀겠는데 그냥 쉽게 나오는 말로 아버님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어저께 오늘 흉 좀 보자. 그 포항 갔다 오다가 내 고양인지 갠지 한 마리 그렇게 좀 다쳤다겠네. 차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의 사람아. 우리 한번 합시다. 자락방 속에 안 들어오는 마 이래.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은 그렇게 쉽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생각이 그렇게 묶이잖아요. 오늘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죠. 일부러 차 밑에 갈 필요는 없잖아요. 조심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럴 때 묶여서 살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개인의 멸망 상태입니다. 마귀 자녀로 세상 풍습을 따라야 되지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야 되지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어지지요. 내세 문제로 오게 되어지지요. 후대 문제로 자꾸 이렇게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개인의 멸망 상태입니다. 참 아픔이지요. 오늘 이번 주간에 인간극장입니까? 거기 보니까 그 아들이 근육이 자꾸 마비되어가는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그리 이 엄마가 우리 오빠가 친정 오빠가 저랬다는 거예요. 친정 오빠가. 그래서 근육이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것이 어디냐? 손가락이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니까 컴퓨터라는 거예요. 그리 엄마가 참 지혜롭지요. 태어나서는 조금 자랄 때는 걷고 이랬는데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이제 다니는 친구인데 그 엄마가 서서히 근육이 마비되어져 가니까 이놈이 끝까지 자기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손가락이라는 거라. 이 손가락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컴퓨터라는 거라. 그래서 컴퓨터를 이제 가르쳐 가지고 잘하더라고요. 한 400타 정도 쳐요. 워드를. 그럼 잘 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인도에 가서 이제 갱년대 하는지 거기도 이제 우리 국가에서 선발돼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을 아침에 보여주대요. 자, 우리 친정 오빠가 이 병이 걸렸다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마다 알게 모르게 말입니다. 우때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픔이 얼마나 많아 말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들어갈 때에 근본 문제도 오래된 문제도 더 나아가서 현실적인 모든 문제도 창조전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어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오심입니다. 그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누가 오셔야 되느냐? 그 일을 하시는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날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냥 하나의 행사적인 입장에서 저렇게 할 따름이지 우리는 의미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기름 부음받은 자의 탄생입니다.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임마누엘의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과거의 모든 문제입니다.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노예 포로 속국에 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것이 나와는 관계없다는 것이지요.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니라.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심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지 않았다면 이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늘의 현실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흑암 문화와 불신자 상태 이 모든 문제가 진리의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어졌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 인도를 받을 따름이지 묶여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미래의 재앙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미래에 어떤 문제, 어떤 재앙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무슨 이렇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로 오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요. 이번에 쓰나미 저 닥친 거 보니까 말입니다. 그 안에서 홀 안에서 이 강단에서 막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러는데 그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들이닥쳐 버리니까 그래요.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내 친구 둘이가 저기서 노래하다가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아내도 내 마누라도 지금 실종이 돼가지고 지금 막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다 안 보셨습니까? 뉴스를 보셨으면은. 오늘은 현실적인 문제, 앞으로 미래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오는데 이 문제 해결은 나라의 국력이 강해서 해결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정책을 잘 써서 해결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참 왕이 일을 할 때에, 참 제사장 일을 할 때에, 참 선지자 일을 할 때에 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참된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는 날이었습니다. 인간의 참된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지 않았다면 성령과는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살고 있는데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기도해서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갖다주는 응답에 결국 망하는 그런 자리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천국 시민권의 그 배경을 가지고 세상에서 반드시 결국은 이김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이 어디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 출바빌론, 출로마는 그것을 하나의 그림자로 본 것밖에 없는데도 저들은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과연 오셨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예수 과연 오셨네. 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진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과연 한번 찾아봤어요. 예수 과연 오신 날 때 과연이 무슨 뜻이냐? 우리 그렇게 이제 많이 말을 하잖아요.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정말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가위라는 말이에요. 가위가 뭡니까? 가위는 싹둑 자르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딱 잘랐다. 끝났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오니 안 오니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왔네 안 왔네 그런 말은 필요 없어. 아예 가위로 싹둑 자르듯이 오셨네. 과연 오셨네. 이것이 과연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참 성경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모든 말에 있어서 그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과연 오셨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정말 이 축복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참된 왕입니다. 예수님은 참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사탄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지금 내 앞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있다 할지라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지요. 참된 제사장입니다.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심이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 저주의 지극히 풍성함이 아니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대, 우리 손자대, 우리 정손자대, 우리 고손자대에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참 선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사 늘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받습니다. 세상에 제일 답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인도받지 못하고 해도 잘 안 되어지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왜 꼬이는지, 이런 인생이 제일 답답하잖아요.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면 안 되는 게 성령의 인도고, 늦은 게 성령의 인도고, 빠른 게 성령의 인도고, 내가 성령의 인도와 관계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뭡니까? 이 삼직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금 내 속에 있다는 것.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님이 바로 네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360일에 매일의 성탄절이 되어야겠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한순간 놓치면 우리는 사단한테 지게 됩니다. 저주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24시간, 24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일의 기한을 주셨는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기한으로 정했어요. 이런 일회를 하나님이 정한 날짜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주전 4년이 됩니다. 주전 4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BC 4년에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원 1년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주전 4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했는데, 어쨌든 그날이 언제냐? 이런 일회에 하나님의 정한 그 기한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날, 이 지구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날이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바로 이 성탄절이다. 그 성탄절이 2000년 전의 성탄절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성탄절.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매일 크리스마스, 이제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오늘 어느 선교사님이 아침에 문자가 나왔습니다. 237개 나라를 이 복음의 빛으로 하늘 비치는 매일 성탄절이 되게 만드는 이 일에 우리 함께 참 이렇게 사역하게 된 것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장문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답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선교사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 현장이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이든지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